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고 있는데, 아니 좀 지난 것만 같은데 또 뉴스에 보니까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또 가을에는 또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시 봉쇄를 하고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횟수로는 거의 3년, 꽉 차게 한 2년 정도, 만 2년 정도 정말 지독한 이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지내왔는데, 백신도 나오는 대로 다 맞았는데 마스크도 꼼짝없이 다 쓰고 지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될 것만 같은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꾸 낙심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속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코로나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다 온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만큼 고통받았으면, 이만큼 힘들었으면 된 것 같은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다가올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정말 끝을 보시려고 그러나, 어디까지가 끝인가, 정말 은혜도 거저주시고 구원도 거저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이 어려움이 끝날까. 평생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 평생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섬겼으면 좀 어려움이 좀 줄어들든지 좀 덜 어려워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종류만 다르지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왜 하고 왜 교회 나가고 왜 예배 드려야 될까, 이러한 속상한 마음이, 또 시험 드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깊이 붙잡으시고 소망을 찾으시고 길을 찾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날 듯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지나면 또 저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고, 이거 간신히 넘기니까 또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되고, 정말 수백 년 전부터 이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면서 믿고 지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이때가 우기로 홍수가 나서 이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 아무도 짐승 한 마리도 건널 수 없는 시기, 홍수가 나서 뭐 물이 넘쳐서 근처에 가면 위험한 시기, 발 하나 잘못 담그면, 잘못 발을 디디면 휩쓸려가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시기에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하시고,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물이 줄어들면 참 좋을 텐데, 몇 달만 기다리면 물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러면 어린아이도 짐승도 여자들도 다 쉽게 건널 수 있는데 하필 아직 물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라.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정신이신가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지금 40년 우리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다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누가 홍해 앞에서처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몇 달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몇 달만 기다리면 이 물이 줄어들고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건너라고 하실까? 어려움이 없어진 것도 덜 어려워진 것도 아니었고 종류만 바뀌었다 뿐이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끝에 간신히 탈출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곳이 막다른 골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똑바로 직진으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길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검증된 길이 있는데 이 막다른 골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식을 잃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분노의 눈이 뒤집힌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고통스럽게 죽느냐 조금 덜 고통스럽게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아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인도하셨냐? 애굽 사람들 밑에서 차라리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거기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저 아론과 모세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죽음을 앞당기는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고 원망하고 속상해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400년의 노예살이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할 정도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 답답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그 문제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위로 다시 홍해물을 덮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이 홍해를 건너온, 홍해를 없는 길로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딱 굶어 죽기 좋은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던 그 기적,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광야, 먹을 거, 마실 거, 여기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저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1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이미 40년 전에 도착했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 우리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의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보다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이제 간신히 하나 넘겼는데 또 문제가 다가온다. 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 부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없으면 기어이 만들어내서라도 믿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100%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이유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리적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전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홍수가 나서 넘치는 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아무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광야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궤만 말씀만 바라보면서 앞장선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단체로 자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돌을 어깨에 지고 그 홍수가 난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돌판을 어깨에 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흐르는 강물에 삼킬 듯이 흐르는 홍수가 난 강물에 발을 담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에 담궜을 때 발을 담그기 전도 아니고 출발했을 때도 아니고 도착하기 전도 아니라 발을 이미 담궜을 때 그 물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만 60여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이 다시 흐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한 명씩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너희가 그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어깨에 맬 만한 돌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첫날 밤을 묵을 그곳에 그 돌을 쌓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너희를 홍해를 멈추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리더, 영적인 리더,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고 짐을 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의 권세가 멈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요단강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라도 어려울지라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는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영어가 어렵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비즈니스 하면서 자녀들 다 기르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아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홍해를 건넌 사건도 광야도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넌 은혜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애굽을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견뎠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도록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돌을 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되어서 누가 봐도 부정한 출생, 온전치 못한 출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여물통, 동물의 밥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는커녕 기본적인 위생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엉망진창인 곳으로 태어나셨고 오셨고,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자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에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모아서 출정식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생의 첫 출발, 이제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시작할 때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목사 안수식이, 선교사 파송식이, 직분을 받는 임직식이,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함께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출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어른들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배신하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어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으셨고 기도를 붙잡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지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새롭게 생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3년의 코로나, 또 지난 수십 년의 이민생활, 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목숨 걸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 요단강도 멈추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모두 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12돌, 감사의 12돌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간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